네.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부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만은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저녁 집회가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해갑니다. 바로 시간 은혜가 더해가요. 그러다가 14일 저녁에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에 길장로가 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선주 장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나는 내가 잘 돌보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와 $100 상당의 금액을 갈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 때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눌렸던 방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길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기람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받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지라? 영이 머무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이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그 순간에만 임하셔서 역사하시지 머물러 계시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지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좀처럼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의 표현은 있습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를 않는데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머무신다, 떠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보다는 사울과 함께했던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영이 어떻게 하는 자라? 머무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하심으로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사랑 헌신주일로 지키자라고 제가 저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나 언제 이렇게 교회 사랑 헌신주일로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사랑을 하고 헌신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과 같은 의미예요. 성령 충만.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머무신 여호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감동하시고 당신의 뜻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영적인 모습, 깨어있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재직으로서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처럼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여호수아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모세의 비서 정도 되는 인물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는지, 모세가 여호와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후에 진으로 돌아왔는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아직도 회막에 떠나지 않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호수아는 얼마나 충성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인데 바로 이 출장을 간 사장에 대해서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다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의 비서, 수종자, 시종은 그리 대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대단한 위치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위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비서다 그러면은
대단한 일치가 아닙니다.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여서 모세의 수종자라면은 지금의 비서실장쯤 되는 위치에서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권력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권력 자리는 족장이나 천부장 등 이런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비서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권력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떤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서요, 수종자이기에 늘 모세 옆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자기 사생활이 거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도 군생활할 때에 부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알아요. 단장이 어디 간다 해도 부관실은 그냥 다 노는 게 아니야. 단장이 어디 갔는가 행선지를 체크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만나고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 여러분, 근데 그런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언제나 충성을 다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빛이 나지 않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폼나지 않는 일, 이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자기가 빛이 나지 않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가 폼나지 않아.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일이 별 일이 아닌 일 같아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기독교 역사상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내 청년 때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 당하여서 평생 한쪽 다리를 절었어요. 이 사람 로렌스가. 그 로렌스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1666년에 55세였습니다. 55세 되던 해에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어떤 일을 하냐면은 주방 일을 했어요. 수도원에서 주방 일만 했어요. 평생을. 그러고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는 항상 성실했어요. 주방에서. 그런데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사실 폼나거나 화려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늘 만족한 삶을 삽니다. 이 노래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데, 무슨 일 하는데, 뭐 이런 거 세상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믿고서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하면서 집 바로 옆에 밭이 있었거든요. 쟁기를 잡고 소를 잡고 쟁기를 갖고 밭을 이렇게 일궜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적이 있어, 쟁기를.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아버지는 반듯하게 하는, 나는 잘 안 돼, 이게. 이리 갔다 빼졌다가 빠졌다가 막 이래.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최선을 다해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든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한 문화가 얼마나 되느냐?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은 그럼 우리 돈으로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서 100일의 노동자의 일한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가 나오는데 당시에 달란트는 약 600데나리온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600데나리온이면 며칠 품삯이요? 6천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일 품삯이에요. 거의 17년에서 18년 일한 임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요? 큰 돈이요? 잘 몰라요? 굉장히 큰 돈이죠. 17년에서 18년의 임금이니까. 여러분, 문화나 달란트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도 더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 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라 한 문화에 한 고울을 주시니까 더 크게 칭찬한 겁니다. 한 문화에 한 고울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호수아는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요 시종이요 비서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순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시작. 순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은 당시에 에돔족 속에서 갈라져 나와서 시내 광야 여러 곳에서 유랑하면서 목축도 하고 또한 그들이 일삼은 일이 뭐냐? 약탈하는 일이었어요. 약탈도 하고. 그런 민족이 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좋은 공격 대상이거든.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들이 무슨 규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규모가 갖춘 군대가 있겠어요? 없어요. 오합지졸이야. 그러니까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볼 때는 먹잇감으로서 참 좋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래, 그런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좋은 공격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도 무기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출애굽하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식으로 싸운 첫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여호수아는 장수로 처음 등장을 하지요. 여호수아가 장수의 역할을 해본 역사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군대의 일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성을 쌓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것도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그냥 양을 채우라고 바로로 하여금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민족입니다. 출애굽 전에 모든 남자는 성을 쌓는 일, 벽돌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이 주 업무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군으로 삼고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지금 이 전쟁은 사실 아말렉의 압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투 아닙니까? 누가 봐도 누가 이기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생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생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생겼지요. 그런데 아말렉은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아말렉은 싸움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역사도 없습니다. 전투력이나 군사를 움직이는 전술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건 실제 전투에서 지는 전쟁인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사를 내보냈을까? 누가 봐도 지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서 자신은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그 말을 한다고요. 군사와 이 여호수아를 내보내놓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를 짚고 서리라. 이건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전쟁터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지만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예요. 모세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산으로 도망가고 여호수아를 전쟁터 사지로 내몰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기도하러 간다고 하지만은 모세는 지금 산으로 도망갔네? 그리고 우리만 사지로 내보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역시 모세 못지않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비결,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에 이겼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순종함으로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순종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모두 다 출발점은 어디냐? 순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모두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에도 순종이었으면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도
여러분 실제로 그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면서 어디에서 멈추네?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복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도하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가운데 순종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순종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는 계산이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데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한 사람씩 뽑아서 몇 명이 모이느냐면 12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명. 몇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명씩 오니까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됐죠. 이때 여호수아가 12명 중 한 사람으로 뽑혀갔습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왜?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옮기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서 두 사람이 옮길 정도 있으니까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기름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그들은 키가 큽니다. 장대한 족속입니다. 거인과 같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응?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요. 덩치를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응? 그러니 현실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현실 그대로 보고했습니까? 틀리게 보고했습니까? 현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한 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보고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보고였어요. 10명의 보고가 틀린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뭘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본 여호수아의 보고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수아는 우리와 함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는 지금 환경을 보지를 않았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아니더라? 땅이더라. 좋은 땅이더라. 그들은 장대하다, 안 장대하다? 장대하다.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뭘 봤냐? 환경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환경과 조건만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만 봐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인정하지. 왜 안 해? 응?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차 안 타고 다녀? 차 타고 다녀야 돼. 먼 거리 가려면 걸어서 못 가, 옛날처럼. 응?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다 인정해.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한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환경과 조건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더 우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고 실망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건 환경과 조건만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한 해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전진하며 나가기 시작한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강소형 교회로 만들 거예요. 작지만은 강한 교회로, 작지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그렇게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을 드리고 중도문 하시겠습니다. 주의 본받고자 주의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문제에 빠져 용주를 이에 피 흘렸으니 의령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니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모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쏘신 바람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